계시록 2장, 3장 두 장에 걸쳐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7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까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어떤 시대별로 교회의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예언하고 또 해석하고 뭐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각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들은 한 시대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시대별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시 계시록 2장 3장 이 말씀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2장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킨 칭찬이 있고 또 반대로 첫사랑을 버린 책망이 이어 나오게 되는데, 자 2절의 말씀만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 행위 안에 수고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 신앙상의 능동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상의 어떤 수동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몰아내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인내한 것은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신자된 본분을 지켜낸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점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니골라에 의해서 시작됐다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 니골라당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론 중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신은 옳고 육신, 이 몸은 악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은 옳고 육신은 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원론이 기독교와 혼합되면서 어떤 그 문제를 양산하느냐 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이 말씀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뭘로 판단하느냐, 이원론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 속한 것, 이 자연 세계에 속한 것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죠. 육신은 악한 건데 신이 육신을 입고 올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요, 혼인도 안 해요.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욕주의로 빠져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혼론이 또 다른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우리의 본체는 정신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육신으로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 본체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정신에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란을 행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죠. 양극단으로 치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이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었고, 이런 공격에 대해서 잘 대처했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하느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 전에 아볼로라고 한 사람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헌신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개척을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을 사역을 해요? 2년을 사역을 합니다. 2년. 2년 동안 약 5시간 동안, 낮잠 시간 동안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돼요. 여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2년 동안 5시간씩을 하면 몇 시간이냐? 3,600시간입니다. 이 3,600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하면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70년을 교회를 다녀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2년 동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수십 년간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대표적인 교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소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잘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을 잘 골라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이런 수고와 인내를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별하고 또 거짓된 것을 몰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요, 싸우기 싫어서 웬만한 분들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얌전해가지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끝까지 싸운다고 해서 메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상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요,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아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힘이 약화되고 결국 진리를 주장하는 분들은 결국은 도태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깨지 않고 진리를 지켰다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것이 나옵니다. 뭘 실패했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있었는데 그들이 행했던 어떤 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 싸움은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교리적인 진리, 어떤 이 순수함을 지키려다가 뭘 놓친다고요? 사랑을 놓친다고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밝혀내는 것과 그러면서 사랑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실수와 실패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옳은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오를 때, 자기가 오르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기가 오르면 무례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나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의 거만한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막 난도질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뭘 실패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뭘 잘못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는요, 이 옳고 그름의 싸움, 진리를 지키는 싸움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이나 또 사랑이나 또 믿음의 근거와 뿌리, 그것들이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이자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어떻게 행하시고 지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순종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고요. 보시면 예수님은요, 진리를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진리도 놓치지 않았고요, 사랑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을 다 가지는 게 실력이에요. 이 둘을 다 가지는 게 영성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로 흘러요. 잘못된 자는 반드시 버려야 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과 판단이 신앙에 자리 잡게 되고 또 회복이나 용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요, 냉정하고 비인격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리는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을 난도질해놔요. 율법주의로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만 있어요. 공의는 없고 방종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은혜고 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악과 선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무책임한 방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죄로 물들게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진리와 사랑의 이 두 가지 속성이요,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다고요.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두 가지 정도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를 꼽자면 가장 지상 최대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라고 한 명령입니다. 유언처럼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명령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명령,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을 합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 구원을 제자 삼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방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진리가 되지 못해요. 복음이 복음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그 좋은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도.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위해서 행할 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아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I am nothing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요. 결국 나의 나됨은 내가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상대방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틀려도 좋다, 다 틀려도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무질서와 어떤 그냥 내버려둠으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타협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성되기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아주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그 사람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근거로 한 진리는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살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면 사랑을 근거로 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사람을 살려낸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은 진리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돼버립니다. 결국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가르침을 공격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진리를 지켰고요. 또 복음을 지켰고 믿음의 내용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고요. 정말 중요한 믿음의 뿌리, 근거가 되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에 깁스를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 팔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수고를 해야 돼요? 왼손이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왼손이 수고하고 이 손으로 안 되면 입으로라도 하고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불편하고요. 입이 일을 해야 되고 발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팔이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감수해 줘야 되고 또 함께 아파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진리만을 강조해 어떻게 합니까? 팔을 잘라내버려요. 팔을 잘라낸다고요. 그러면 편할 것 같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팔을 잘라내면 누가 고생합니까? 몸 전체가 고생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생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상처가 골맞어요. 골문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주면 낫습니까? 기다려준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이 골문 상처는요, 짜내야 돼요. 짜낼 때, 여러분 짜봤습니까, 여러분? 이 눈 다랗게 났을 때 짜봤어요? 비명이 그냥 나잖아요. 그냥 내버려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짜내야 된다고요. 짜낼 때 아프고 고통스럽죠.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고통을 감수해 내려다도 짜내고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름을 짜내고 도려내야 될 때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때를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이 문제로 실패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과 교회가 이 문제로 실패해서 상처받고 나눠지고 잘라지고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척하는 게 아니라요. 있는 교회에서 잘라져 나가지고 개척이 돼요. 주님께서 과연 그런 개척을 정말 좋아하실까? 그런 개척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믿음을 지켰는데 사랑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랑까지도 지켜야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죄인들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또 진리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사랑해야 되고 어떨 때 진리를 행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사랑도 지키고 진리도 지키는 교회, 사랑도 지키고 진리도 지키는 성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잘했다, 사랑도 지키고 진리도 지켰구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